근데 어떻게 오늘 정치들 세 개네요. 정휘운 목사님, 정밀 선교사님, 그리고 정철아 선교사. 그랬네요. 여러분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북한이 미전도 종족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큰 소리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미전도 종족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 거 묻지 마라 하는 표정이 훨씬 많네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족이란 뜻이 아니고요. 자생적으로 자기 힘으로 교회가 운영되거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곳.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정의를 잘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북한 케이스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신 이 쿠엇 부족, 식인종 부족들은 이제는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이 아니죠. 아까 잠깐 대화 나왔죠. 제가 이곳에서 사역한 지 한 10년 만에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부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2003년에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더 섬기고 세우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올해 제가 번역해 준 이 성경을 오디오로 다 녹음을 해서 올해 6월 11일 날 오디오 성경 번역 봉헌식을 하고 저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세계 선교 참여. 그런데 제가 또 첫날처럼 이 두 군데를 눌러야 해서 조금 어색하게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쪽에 계시니까 안 되네. 그렇죠? 네. 어제 배운 것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세계 선교에 있어서 문화와 세계관의 이해 중요성. 그렇죠? 타문화 선교는 해당 문화의 속과 겉 짝 찾는 일, 세계관을 찾아서 진리를 전하는 그런 과업이죠. 세계관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랬죠. 이거는 절대로 필요한.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그 19세기 초반에 그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굉장한 실수들을 많이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관이죠. 세계관이 가장 양파 껍질 같으면, 양파 같으면은 껍질을 지나서 제일 안쪽에 있는 건데, 행동이 제일 바깥측, 가치관, 무엇이 좋고 나쁜가, 신념,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부분 지나서 세계관, 무엇이 실제인가. 그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인식론 논쟁은 굉장히 치열했죠. 자, 제가 그래서 영어 경우를 내가 너에게 갈게 할 때 I'm going to you 아니고 I'm coming to you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my wife 아니고 our wife, 그리고 please will you do it 그렇게 하지 않고 why don't you 라고 하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우리 부족에게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마치 꾸중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전통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영어권의 사람들은 별 문제 없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과 같이 약간 불쾌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죠. 쓸데없는 오해를 싸게 되니까요. 자, 남은 과업 중에 가장 중요한 그룹들은 무슬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힌두, 불교, 무교, 그리고 애니미즘 같은 무교, 무속신학 같은 그런 기타도 상당히 중요한 발흥을 하고 있죠. 세계 3대 종교 때문에 그동안에 사라졌다가 사실 없어진 게 아니고 물밑에 숨어 있다가 다시 이렇게 부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3대 종교뿐만 아니고 모든 잡신, 미신 이런 것들이 다 부흥이 되는데 가장 강력한 새로운 종교가 뭐라 그랬죠?
우리 본능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세큘러리즘, 세속주의라는 종교가 가장 강력하죠. 여하튼 6,900개의 최소 전도 종족들 한 28억 이상이 여전히 북한과 같은 자생력 있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21세기의 메가 트렌드를 말씀드릴 때 인구 이동의 가속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인 디아스포라 현상, 글로벌 엑소더스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도착하는 그 종착지는 99% 이상이 모두 어디였다? 도시 지역이었다. 메트로폴리탄 지역이었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현상과 도시 집중 현상을 같이 연구하는 그런 추세가 있죠. 그리고 세계화가 진행되었듯이 물밑에는 지역화가 진행됐다. 기독교나 무슬림이나 불교 같은 세계 3대 종교가 부흥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믿던 그 미신이나 그 샤머니즘이 동시에 부흥하는, 글로벌과 로컬을 합해서 제일 끝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혼성어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각 지역교회가 글로벌한 하나님의 이슈를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적으로 나서는 것을 글로컬 행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 가능하죠. Pray globally, obey locally.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정확한 그 리얼리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표현들이죠. 자, 도시 안에 여러 집단이 예전보다 더 복잡하게,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데, 가령 우리가 벌써 한인 장로교회가 특별하게 어떤 부족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고 할 때 두 가지 그 집단이 교차되는 그런 집단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민족 집단 찾아야 되고요. 동시에 그들이 그 풀스라는 호주 사회에 어느 사회 집단 속에 속해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데모그래피를 많이 연구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알아지질 않아요. 교회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그 리서치, 연구, 적극적인 그런 공부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한 번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런 도메인, 이런 영역들을 선교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우리 삶에서 만나는 현장이 선교 현장이 되어버렸죠. 왜 그래요? 선교지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전략이 바뀌고 현장을 보는 눈도 바뀌었는데, 전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예요? From the unreached people, unreached to the unsaved. 여러 번 말씀드렸죠. TW 얘기했죠. To where였다가 to whom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하기 위해서 혹은 부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지역을 가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와 있는 그들도 찾고 또 갔어도 만나는, 그래서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된다. 그렇죠? 터키 선교를 얘기하면서 터키 지역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반밖에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이 풀스 지역에 와 있는 터키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선교도 터키 선교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의학 분야나 다른 과학기술 분야, 스포츠 분야 다양하게 모든 그 우리가 가진 직업이라든가 그 생활 전선 혹은 관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조건들이 거기가 선교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죠. 자,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국내 다문화 다민족 선교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 있는, 우리가 가지 않으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다. 68억 인구가 우리가 오길 기다리는데 거기가 주로 1040 윈도우다.
여전히 그런 변화는 적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더 흩으실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만나겠지만 당분간 우리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국내 다민족 선교뿐만 아니고 단기 해외 선교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선교 형태가 서로 깊이 공유,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격려를 하는 그런 기간이 상당 기간 필요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촛대를 옮기신 주님의 관점에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그 촛대를 옮기시고 현대 디아스포라를 주역력 부대로 동원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예요? 새로운 이 그룹들만 쓰겠다는 뜻이 아니고 리버스 미션으로 북미나 유럽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그룹을 개발해서 온 세계 교회가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각 개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파송받았던 그 교회가 드디어 그 사명 소명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대를 열고 계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21세기 와서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은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한인 장로교회의 지체니까 선교적 교회를 다들 얘기를 하고 우리 목사님도 선교를 앞으로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처음부터 하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는데 로드맵 얘기를 조금 하는 것이 제가 세미나를 끝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드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죠. 이런 방법으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뭔가를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이걸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애써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적 교회를 시작. 선교적 교회를 향한 로드맵은 그 교회의 비전, 장단기적인 목표, 전략, 단계적인 실천 요강을 나타내는 종합 안내도이기도 하다. 로드맵이라고 하면 안내도 이런 말이죠. 그죠? 요새 많이 쓰니까 제가 그냥 썼어요. 자, 이 로드맵은 교회 리더십의 교회관이나 목회 철학이 고스란히 다 담겨지게 돼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선교 원리가 전인적 목회와 전생의 목회 계획에 어디에 얼마만큼 개입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국내 목회자들 중에 이것을 전생애로 했던 분은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책에 이것을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원하면 그것을 다 보여줘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를 이제 홍정길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 제가 봤고요. 다른 분들은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사사치 뒤지는 못했어요. 예, 찰스 벤 엥겐이라는 사람. 제가 이제 2015년에 끝냈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슈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슈였어요. 제가 교회를 도와주러 가는데 주로 제가 만나는 교회들은 전통적 교회예요. 제가 봤던 전통적 교회에서 꽤 선교적 교회 모습을 갖춘 교회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였고요. 그 외에 다른 교회는 조금 전통적 교회의 그런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부분 다 그랬어요. 찰스 벤 엥겐이라는 사람하고 요 다음에 얘기하는 팀 켈러라는 사람은 선교적 교회의 이상론을 지역교회 상황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읽은 100여 권의 책 중에 가장 교회에 소개하고 싶은 그런 책의 저자였어요. 벤 엥겐이라는 사람은 목사님이죠. 선교적 교회는 철저히 지역교회론에서 출발을 해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받음의 자리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역교회가 체질적으로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몸이 세워지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 아주 이 사상이 분명해요. 근데 제가 읽었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교회로는 이머징 처치에 관한 거였어요. 그 이머징 교회는 사실 지역 교회라기보다는 거의 사이버 쪽 잠시 있다 흩어지는. 그래서
교회 안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징계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성만찬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표지 중에 중요한 것이 미싱되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역교회부터 시작. 지역교회의 사회적 실존의 증거는 교인들이 세상 속에 참여하면서 교제, 서로 사랑하고 선포,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섬김, 땅끝의 가장 작은 자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증거, 화해 복음을 전함을 실천하면서이다. 이분의 사상은 이래요. 저는 이분의 생각에 많이 동의를 하죠.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얘기했지만은 특별히 저는 이 엥겐이라는 사람하고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 지금 리디머 처치라고요. 뉴욕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사는 그쪽에서 그쪽을 굉장히 이제 구제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또 다른 사역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하죠. 이분의 선교적 교회의 마크스, 깃발, 표지는 이런 게예요. 첫째, 교회는 그 지역사회의 우상의 문제를 직면해야 된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상을 가질 뿐만 아니고 그 지역 전체가 동의한 우상이 있다. 이 부분은 잘 건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우상을 찾아내서 우리가 직면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그 카운터 미니스트리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죠. 두 번째는 반드시 그 지역에 지혜롭게 적응해야 되고 토착으로 대화해야 된다. 흑인들의 영어를 배우겠다 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북한 말을 배워줘야 돼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It's not just means of communication. It's related to worldview issue.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착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영어 이슈보다 훨씬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이슈? 토착어 이슈. 마더텅 이슈라. 성경이 우리말로, 우리 하트에서 나온 말로 증거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컸듯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평한 그런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반드시 성도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선교사는 좀 이렇게 인간적인 말로 하면 조금 그 또라이 기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난 정말 한숨도 쉴 수 없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별하게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뿐만 아니고 사실 풀타임 사역자들이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나는 살 아무런 의욕이 없고 미닝이 없다, 이런 사람들 종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는 거고, 보통 그 교회 지체들은 그냥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사람은 되십시오.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선교사적 부르심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뽑는 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 중에 연약한 자를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굉장히 믿습니다 할 때 즐겁게 아멘하시네요. 나는 아니네. 예. 네 번째, 세속 문화에 대항하는 성령 문화의 중심이어야 된다. 디펜스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안들을 제시해낼 수 있어야 돼요. 가령 CCM 가수뿐만 아니고 CCM 작곡자들이 나와야 돼요. 오페라 작곡자, 오페라 편집자들이 나와요. 제작자들이 나와줘야 돼요. 카운터 컬처, 카운터 워크스가 나와줘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특별히 문화 부분에 개혁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굉장히 문화적인 산물이에요. 문화적인 사고를 해요. 자기도 모르게. 세계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브레이크트루 해줘야 돼요. 자, 다섯 번째, 교회가 지역 상황에 근접해야 하고, 미신자들, 우리 요새 불신자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믿고 돌아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하에 아직 난옛 신자들, 관심자들, 추구자들이 교회 생활과 사역에 가담할 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내줘야 돼요. 플랫폼을 줘야 되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반드시 교회 안에 하나됨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범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아까 마지막에 우리가 그 비디오에서 나왔죠. 그런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뜻으로. 전통적 교회, 우리 풀스 한인 장로교회는 조금 이제 전통적 교회 쪽에 속하는 거겠죠. 그죠? 전환할 수 있는 그 과정에 7가지 기본 지침을 이 문제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어떤 문상철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여곡절의 변화 과정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려면 동기부여를 위해 교육을 충분히 해야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교회 조직을 수평적 조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제 우리는 그러면 장로님은요, 집사님은요, 그 목사님은요, 그걸 수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구도는 수직적인 구도가 아니에요. 트라이앵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을 받아서 화란 자유교회의 교회 시스템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서 왕은 누구겠어요? 장로님들이 왕이에요. 선지자가 누구겠어요? 목사님들. 그리고 제사장이 누구예요? 집사님들. 그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래서 하이라키할 시스템이 전혀 아니에요. 서로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전주에 있는 몇몇 교회가 그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교회 정도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적 교회를 이루려면 모본이 있어야죠. 선교적 삶의 모본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고, 5번째, 지역 공동체를 접근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지 스터디를 해야 된다. 뒤져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무슬림 전도를 가서도 마치 인구조사하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떠나갈 때 묻는 게 있어요. 다시 올 거냐? 물어봐요. 다시 올 거라고 얘기할 그런 메뉴를 들고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차를 마시자, 음식을 내놓을 때까지는 아직까지 복음 증가하면 안 돼요. 관계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조직 학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윌리엄 캐리가 잘한 일 중에 모라비안 교도와 비교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선교 열정은 하늘을 찔렀죠. 100년 동안 그 일을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왜 그렇게 흐지부지 됐냐? 선교 조직, 이 소델리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윌리엄 캐리가 보고 이 사람은 선교회를 조직하고 난 다음에 그 조직이 파송하는 파송을 받았어요. 1792년에. 그래서 아주 건실한 선교를 하고 그 이후에 런던 선교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수천 개의 선교회가 조직이 되죠. 여성들을 포함해서.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연계, 다른 교회와 선교적 그 연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니는 100개 넘게 되는 그 교회들은 각각 단독 단기 선교를 가고 많이 해봐야 같은 교단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 그런데 돌아와서는 상당한 문제를 얘기하곤 했어요. 연대하는 게 쉽지 않죠. 특별히 대형 교회는 연대하기를 몹시 싫어해요. 연대해보니까 너무 귀찮은 일들이 많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교회 분들은 같이 연합하고 난 다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목회자들끼리의 서로 신뢰, 동력, 그리고 나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ANZ 교회로 내가 했다가 이제 제가 했다가 줄였어요. 이렇게 늘렸어요. ANZ는 오스트레일리아 앤 뉴질랜드라는 뜻이거든요. AO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지역의 한인 선교적 교회 모델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했죠. 리서치에 참여한 500개의 호주 뉴질랜드 교회 중에 104개 교회, 그리고
206명의 응답자 대부분이 선교적 교회의 모델로 한결같이 얘기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로는 성경의 어떤 책이었겠어요? 에베소서였습니다. 그 목표의 실천 과정이 매우 추상적인 측면이 있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선교적 교회 이상적인 모델로 준다는 전제하에 불특정 한인 교회의 현황을 5개 정도로 현안으로 한번 가정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펄스 한인 교회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선하는데 한번 보세요. 첫째, 뭐예요? 어느 정도의 선교적 이해와 선교 열정이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네요. 물어보기만 하면 눈이 날카로워지세요. 둘째, 다문화 일상에서의 나름대로 이웃 교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건 맞죠, 그죠? 확실히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셋째, 소수의 단기 선교, 교회 안에 다 그렇게 가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소수가 단기 선교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고 소극적인 국내 다민족 선교가 계속되고 있다. 아니라면 아니라 그러세요. 안 그러면 다 많은 줄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초기 상태의 선교 구조와 선교 행정이 있죠. 우리 교회에 선교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선교사를 후원하잖아요. 초기 형태에 가지고 있죠. 다섯 번째, 세대 간 신앙 전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잘 이루기보다는 과제 중에 있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불특정 교회지만은 우리 펄스 한인 장로교회가 어느 정도 속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가까이서 보이세요? 네,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의 전환을 할 때 교회 현안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how then shall we go to where, how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대하는 전 교회적인 변화. 원래 제가 이제 그 성도들의 변화도 했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교회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민족 다문화 상황을 전제로 한 선교적인 말씀 선포. 꼭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뿐만 아니고 어떤 말씀 선포, 성경 공부든지 전제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2세와 다민족을 위한 영어 예배가 시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더 활발하게 이제 진행되는 거죠. 주일학교 교육에 중점을 많이 두게 되죠. 특히 우리가 이렇게 고등학교 아이들 이상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뭐 CCC라든가 선교단체에서 만들어낸 교재나 그 전도 방법들을 써봤는데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지만 실제로 가장 어릴 때부터 이들의 의식 속에 집어넣는 그런 그 복음의 교육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에서 시행됐을 때 가장 예수님을 떠나는 인물이 있었다. 무슬림들에게 어린 시절 무슬림 교육을 시켜놓으면 세뇌가 됐어요. 영혼이 변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전도해서 크리스찬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 성경 약속에 대한 그리고 성취 체험을 이 어릴 때부터 맛본 사람들은 별로 말로 끝내기 전에 내 몸이 먼저 아는 거죠. 내 영혼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그런 변화를 보고 싶다. 체계적인 선교 교육이 있어요. 교육의 중요성. 교육이 사람을 다 바꿔주진 않아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교육과 선교의 그 효용을 우리가 인정하자. 그래서 더욱더 지금까지 했던 선교 교육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자. 이런 것입니다. 국내 다민족 선교와 해외 단기 선교의 연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항목을 가지고 여쭤보고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대답이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준비작. 변화의 기대에 상응하는 대안을 생각할 때 변화가 요구하는 대가와 변화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실 lifelong time. 그렇지만 그렇게 다 하기 위해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3년이라는 세월로 우리가 제한해서 얘기해보자. 왜 제가 3년이라는 시간으로 제한을 했을까?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3년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 그때 마르다는 바빴지만은 마리아는 얌체같이 주님 무릎 앞에 꿇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말씀 들은 게 아니죠, 사실. 완전히 매료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정신이 빠져버린 거죠. 그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주님의 마음, 그 행보를 정확하게 이해한 이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람. 그 마음을 그 다음 행보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이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렇게 그것이 나눠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마리아의 신앙을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어느 정도로 이 자매를 섬겨주는지에 대한 결과를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기간이 여하튼 3년 이내겠죠. 왜냐하면 공생애는 전체 앞에서 3년. 그래서 3년을 제가 생각하고 가장 이제 빠른 경우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아주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얘기하면 그렇고, 우리가 그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3, 40년이 지나도 마리아와 같은 신앙으로 자라지는 않습니까? 아까 보여드린 이 도표에서 안디옥 교회 모델과 기대하는 전 교회적 변화 사이에 거리를 둔 것은 성교적 교회 진행이 우리 개인이 자라는 것과 같이 다양한 진행, 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커리큘럼을 보면 내용을 3년간의 교과 과정으로 가정하고
지집사님이 제 마이크 모찌가 되니까 좋네요. 물적 인소싱은 앙케이트를 통한 그 조사를 꼭 해봐야 돼요. 그냥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리서치를 계속 좀 해봐야 돼요. 임시전담팀을 통해서 자원물품 관리자와 잠재적 기부자들을 임명하거나 파악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줘야 돼요. 모든 선교적 교회가 이 과정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하는 선교적 교회는 전통 교회와 전혀 단절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통적 교회 중에 선교적 교회의 특징들을 가진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미싱된 부분들을 찾아서 좀 더 우리 때문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성장, 성숙을 기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인소싱의 종류는 인적 인소싱하고 물적 인소싱이 있는데 인적 인소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아웃소싱을 얘기할 때요. 이거는 뭐 여러 그 소셜 사이언스 방법을 조금 활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교회 리더십들의 신앙 혹은 신학에 위배되지 않아야 돼요. 어떤 교회는 저런 소셜 사이언스 방법을 쓰는 것을 자유롭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선택해서 그리고 잘 절충해서 써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웃소싱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웃소싱을 할 때 반드시 인소싱 개발을 위해서 아웃소싱을 하라 합니다. 계속해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에 영향을 끼칠 필요는 없어요. 외부 사람들도 지치고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할 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 훈련의 측면들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아웃소싱이어야 된다. 그래서 외부에서 부흥 강사가 오는 것은 사실은 그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죠.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는 가령 그 부흥회를 하기보다는 역시 사경회를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성격을 좀 바꾸면은 좋겠다 하는 거고요. 제가 우리 그 폴스한인 장로교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교회가 호스트하는 경우에 가령 저 같은 성경번역 선교사가 위클립 성경번역 선교회에서 코디네이팅을 하는 사람이 우리 한인 장로교회에 와서 뭔가를 돕고 뭔가를 채우려고 왔다면 능동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 강사가 교회나 구역을 방문할 때라도 적극적인 질문, 교제, 현지 자주 수립을 통해서 이때다 하고 성장 추구를 해달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교회 외에 파라처치를 쓰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웃소싱의 방식, 공식, 비공식, 비형식. 우리가 그 영어로 formal, informal, non-formal. 실제로는 다 혼합이 돼요. 그 formal한 그런 경우는 가령 이제 신학교 교수들이 온다. non-formal은 뭐 이제 선교단체에 속한 선교사가 온다. 간증자가 온다. 뭐 그런 거죠. informal 상황은 이제 그 전체 집회가 끝나고 소그룹이라든가 가정에 초대돼서 교대할 때 경우 인포멀 세팅에서 중요한 영향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많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다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혼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전체 사역에서 신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는 비형식 전략을 기본으로 해서 비형식 전략을 기본으로 해서 인포멀과 포멀을 같이 시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논포멀 방식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를 때 쓰셨던 방식이에요. 도제 방식이었죠. 그래서 그런 논포멀을 우리 교회에서 좀 익숙하게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 동원과의 교회 사역 참여는 제가 하는 사역을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들 사역을 하더라 하는 정도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대상 교회에 따라서 상대적이에요. 제가 지금 폴스한인 장로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만 다른 교회를 가면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추고 그 특징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돼요. 방문하는 교회의 눈높이를 배려하고 맞춤으로 사역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이래요. 저 위에 보면 가정 1, 2, 3가 있고요.
공식적, 비공식적, 비형식적 이렇게 나눠서 제가 사역을 해요. 저는 제 사역에서 교회 사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보면 그 캠퍼스 사역이라든가 신학교 사역을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2004년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교회 목사님의 그 목회 전체 플랜을 들으면 제가 가서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상의하고 교회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방식, 그런 행복을 했습니다. 자, 실행 도구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주보에 싣거나 저기 뒤에 게시판에 붙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제 학습 훈련을 시키는 제가 듣기에는 이 학습 훈련 교재를 쓴 그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션 퍼스펙티브스나 익스포저, 미션 익스포저, 카이로스 다 이렇게 쓰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QT 교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늘 말씀을 대하게 만드는. 근데 뭐 QT 교재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깨놓고 얘기할 때 미니멈 그 은혜 메뉴 아니에요? 그리고 다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은 다독도 좋고 기도 관련 소책자 그리고 여러 기도를 해야 되는 라마단 금식 기도 때 한 30일 동안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 교회에 나눠줘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팀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인터넷 웹사이트들 다양한 도구들 활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전체 그림을 보는데 중요한 거는 joshuaproject.net 여기 들어가면 전 세계의 unreached people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데모그래픽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우리 교회에 특별히 그런 정보팀들이 있어서 뭐 정보 쪽에 직업이 일터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따로 모여서 그런 것들을 많이 수집해서 기도 제목을 낼 때 막연한 기도 제목 말고 구체적으로 현안들을 얘기를 하고 사진을 같이 붙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형식 교육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죠. 그 학교 교육은 포멀이에요. 포멀 교육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라이센스나 졸업장이 있다 하는 거예요. 논포멀은 그게 없어요. 우리 제자 교육이라든가 그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논포멀 세팅에서 논포멀 메시지를 전하고 논포멀 파티스펀트가 그것을 학습하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체험하는데 적합한 그런 방식이죠. 어떤 의미에서 비형식 교육은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은행, 인포멀이라도 내가 누구한테 인포멀리 접근을 해서 친구를 삼으려고 하는데 가령 내 머릿속에 빚받으려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논포멀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나고 그 무언가를 하는 것은 논포멀이라는 영역에서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사담을 할 때도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언제 이 제자들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부활을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분의 언행을 늘 그렇게 조절을 하셨죠. 자, 이와 같이 교회 안팎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로드맵은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3년이 아니고 그 제한이 아니고 뭐 30년 혹은 일생 전체 로드맵을 작성할 때는 많은 상수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자, 교회론과 모델,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에베소서의 세계적 교회론과 안디옥 교회의 지역적 교회 모델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로드맵이 만들어질 일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정되고 보완되고 교환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죠. 자, 랄프 윈트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꾸 선교 얘기를 하니까 좀 딱딱해지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을 다시 돌아가서 읽으면은 창세기 그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받을 복 얘기를 하는 것은 2절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받을 복을 약속하셨죠. 3절은 뭐예요?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두 개를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You are blessed. 그것이 2절이죠. 3절은 추가돼야 되죠. To be a blessing to others. 그렇죠? 1, 2, 3절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죠. 선교사입니까? 아닙니까? 선교를 하시렵니까?
많아지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두 모델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선교 지침, 제가 첫날부터 계속 반복하죠. 자, 1번 시작 읽어보십시다. 선교는 선교사가 아니라 축복의 복음과 권세를 부여받은 지역교회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선교는 빛과 소금의 임무처럼 기다려야 할 소명이 아니고 순종해야 될 사명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적 순종이란 복종과 추종, 즉 동거 동행을 의미한다. 누구와의 동거 동행? 선교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듣죠. We are Korean diasporans. 디아스포라라는 말에 아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었던 얘기 같아 보이는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 때예요. 그때 디아스포레인이라는 말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 흩어졌다 할 때 디아스포레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사복음서에 쓰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렸다 하는 것도 디아스포레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쫓겨난 것 같고 흩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여기 온 것이 우연히 우리 뜻으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뿌렸다, 파종했다, 또 파송했다. 그런 그 센트니스를 우리 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보내졌다? 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파송되어진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주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가장 성경적인 사명이 있죠. 빛과 소금 사명을 해야 되듯이. 그렇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그 특수한 사람들에게나 적용이 되는 그런 성경 말씀 말고 성경 전체가 강력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공평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정당하게 응답하고 축복받고 누리고 나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질문 하시죠. 혜민이. 네, 저기 3번 동안 이렇게 강의해 주셨는데 궁금한 거 없어요? 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하기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복음은 누려야 할 대상이죠.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그것을 가지고 전하면 전하는 우리도 그렇고 듣는 그들도 불안합니다. 물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지난 5년 동안 저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냐 선교적인 교회냐 하는 그 구분 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선교적인 교회, 저는 뭐 선교사도 아니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선교적인 교회는 교회 자체가 선교입니다. 선교 없이 교회를 말할 수 있나요? 선교와 전도라는 말 자체가 이미 to where가 아니라 to whom이라면 선교 전도 이런 말의 구분 자체가 이미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전도,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면 어떤 교회가 가장 선교적인 교회고 어떤 교회가 가장 전도 중심의 교회이냐 하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저는 선교적인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과 교육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미 시대가 바뀌어서 어떤 선교지로 사람을 보내느냐, 어떤 단기 선교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누림이 내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늘 그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교회가 그냥 어떤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우리가 무언가를 막 이렇게 재밌게 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물은 여기 있습니다. 예. 저기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한번 말씀. 아니면 저 들으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의견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냥 이렇게 선교사님 보내드리면 됩니까? 네, 아까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적극적이야. 막 선교사님 못 가시게 막 끊임없는 질문 막. 자, 어떠십니까? 네네네, 지집사님. 선교사님. 예. 사실은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오고, 그래서 개인적인 교제는 가능한데요. 교회 특별히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라든가 방향, 포커스 이런 거는 깊은 교제 신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특히 개인으로 접근해서 누군가를 선교지로 데려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 선교의 주역이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자가 목숨을 걸고 했던 그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 작업에서 선교 전문가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요청하면 제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교회를 평가하거나 교회를 선교사적인 시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극도로 조심하고,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다 그렇게 세미나로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할 자격이 없고요. 다만 방법적인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도움이 되죠. 그쪽으로 적어도 31년 동안 이제 했고, 특별히 성경 번역 쪽 성경을 많이 읽고 건드리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방법적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교회마다 너무 상황이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선교 교육이 필요해서 선교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가르쳐 달라. 그럼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하고 정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그 공통점이 다 있지만, 그 복음이 재확인되는 과정이 선교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알고 듣고 배웠던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다시 리컨펌 해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화라는 그런 그 큰 장벽은 이쪽에서 복음만 알다고 그걸 넘질 못해요. 그거는 모든 선교 역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영역에서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와주러 오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문화나 또 그들의 세계관을 넘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옳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가령 히브리어로 번역된 시편이 영어로 번역이 될 때 그 영어 번역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싱한 게 많아요. 포에릭 폼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의 포에릭 폼으로 그대로 재현시킬 수가 없었어요. 저는 왜 구약 번역을 안 넣냐 하면은 구약의 거의 50% 이상이 포에릭 폼으로 되어 있어요. 시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언형. 근데 그 문화에는 예언형 문헌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죠. 왜냐하면 문자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런 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라든가 수단, 교재, 또 여러 가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how 쪽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why 쪽, 또 what 쪽 이런 쪽은 아주 긴밀한 동력 속에서 서로 오픈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동력이 어렵고 또 대답할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할게요. 또 여자분들 대표 안 계십니까? 한 번만 더 하고 마치죠. 없는 걸로 할까요? 네, 침묵이 길어지면 말하기도 힘들어집니다. 네, 다른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거죠? 네, 네. 굉장히 타이틀은 거창했습니다. 퍼스에서의 세계 선교 참여 굉장히 거창했지만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장이라도 세계 선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해는 충분히 저희가 가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뭐 교회가 이끌어가는 어떤 단순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더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숙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교 없이 교회를 말할 수 없고 복음 전하는 것 없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말할 수 없으니까 좀 또 강의하신 내용이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계속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나 내가 좀 더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으로서의 본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여러분의 눈빛이 대답을 하시네요. 교회가 이제 우리 그 선교 세미나를 하고 그럴 때는 사실은 이런 남 모르는 그러나 모두가 같이 가지고 있는 지금이 그 전시가 아닐 것이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시라는 사실을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 세속주의가 얼마나 교회 안에 또 교회 울타리를 치고 들어온 그런 현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안 보는 거죠. 그 에베소에서 보면 전신갑주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전신갑주의 목적 자체가 싸움이 끝나서 승패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싸움, 그런 건 아닌 거는 확실하지만 이긴 이 승리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전쟁이라는 성격은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는 결국 이길 거니까 전투 몇 번 실패하고 전쟁에는 이길 것이다, 이런 막연한 그 승리에 취하는, 대개 교회에 들어가면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AOG 처치 같은 데 가면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가진, 그러니까 전투 역량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교회 전체가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는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성격적으로 보면 좀 내성적인 그런 도시구나. 똑같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에.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좋아도 표시 안 하고 싫어도 표시 안 하고
갈 때도 표시 안 하고 안 갈 때도 표시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조용히 결정하고 조용히 이주를 해요. 그런 특징들이 있죠. 21세기의 특징, 익명, 그리고 내색하지 않는 것, 표정 관리하는 것, 철저하게 셀프 매니지먼트에 익숙한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재수없는 거죠. 우리가 복 받았는데 복을 전하고 받아야 될 저 대상이 얼마만큼 영적 전투에서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포로 상황에 있는지를 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않거나 피하거나 그런 게 있죠. 제가 이 선교 세미나를 준비하고 왔을 때는 사실은 오랫동안 기도가 있었죠. 이런 준비도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샤이해서 대답하시지 않은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걸 제가 교회에 남겨놓고 갑니다. 저로서는 로드맵까지 이렇게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왜 조심스러운가 하면은 이것은 목회자의 목회 부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충 얘기하고 가는 거고요. 그런 사실은 목회자가 장로님이나 교회 리더십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앞으로 해달라는 뜻으로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반선교적인 요소는 꼭 아니고요. 비효율적인 요소라든가 우리가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 하나를 그냥 슬쩍 드리고 가는, 그거라도 제가 드리고 가야 그래도 이제 선교쌤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야단을 안 치고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얘기도 앞으로 좀 더 해서 다음번에 만나 뵐 때는 조금 더 즐겁게 컨버세이션, 다이얼로그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할 수도 있죠. 집에 빨리 돌아가서 뭘 해야 되는데 너무 붙들고 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오늘은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시죠. 저를 파송해 주셔야죠.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동일한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놀라운 은혜를 먼저 저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저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내 안에 가두어 두지 말게 해주시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을 내가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을 말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기에 우리가 알면서도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지런히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그만큼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에 막상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약이 없고 답답하고 오래 참아야 하는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오셨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의 입술이 어눌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만한 처지가 되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분명한 확신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전인격을 움직여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매우 더디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저희에게는 답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늘 연약함 가운데 담대하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의 일상에 충실할 때 그 충실한 일상의 모든 시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셔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선교사님 내외를 저에게 또 보내주시고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의 사역과 마인드를 저희가 접하면서 우리의 일상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방향과의 그 거리감을 좁혀가면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 선교적인 존재들로 저희가 서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작은 일에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교회의 삶인 것을 늘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해야 하는 일을 사명자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 선교사님 또 조 선교사님 지난 시간에 헌신한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전혀 복음 밖에 있었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또 이웃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교동원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교회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감에 대해서 전하실 때에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두 분의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서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아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전 세계를 품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하게 또 더 크게 만들어 나아가는 일에 늘 쓰임밖에 부족함 없도록 영도 육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뜻을 늘 품고 주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그리고 장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 위원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넘쳐나게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